이제까지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거짓말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다란 거짓말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너무도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의외로 굉장히 이 질문을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두껍고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의 방대한 분량의 책을 감히 어떻게 쉽게 핵심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거리 요약이나 문단 요약, 독후감 작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전과나 동화전과 이런 게 없으면 아예 숙제를 정말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할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조금 생소하신가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하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너무도 확실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다 알만한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너무도 확실하고 단순한 진리이다 보니까 사탄이 이 진리를 아주 교묘히 왜곡시키기 시작했고 그 사탄의 계략은 아주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 사탄의 계략은 바로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부분인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왜곡시킴으로써 진리 그 자체를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교묘한 진리의 왜곡은 이것 말고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오늘은 사랑이라는 이 개념의 왜곡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된 사랑으로 생각하게끔 우리를 세뇌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마치 예수님 동상에 입맞춤을 하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꼭 붙잡고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오타쿠처럼 껴안거나 몸에 지니는 행동과 같은 신체적 애정 행위로 사랑이라는 것을 연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교회에 많은 돈을 바치거나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는 교회에 대한 헌신, 봉사 행위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에 대한 봉사를 강조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처럼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것이 가장 커다란 진리의 왜곡이라 볼 수 있는데 그냥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로맨스적이며 성적인 아주 세상적인 단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알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만을 연상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틀렸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올바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골머리를 앓고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과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의 언어학적 의미라든지 시대에 따른 사랑이라는 것의 단어의 변화와 시대에 따른 의미의 변화, 그리고 나라와 문화에 따른 사랑이라는 것의 개념의 차이점, 이딴 걸 연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헛짓이었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성경에 나온 그 답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의 답은 너무 뻔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것들에 길들여진 저는 진리가 너무나 재미없고 답답해 보였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저와 같이 자극적이고 항상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이 거짓된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면 그들 또한 진리가 너무나 재미없고 답답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삶을 버리고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니 세상이 틀렸고 성경이 옳았습니다. 돌이켜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예언을 보고 세상을 보니 진리는 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던 것입니다.